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늘 땅 교회 세교 사랑 나눔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거꾸로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알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가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때 우리는 왜 예배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어른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오늘 이 시간에 왜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등등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깨진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니까 예배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뭘 하면 목적이나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건너갔어요. 그래 지금 아이들에게 더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 손 이끌려서 그냥 교회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늦어도 천천히 가도 어떤 면에서는 우격다짐보다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나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승아랑 다른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너가 교회에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철학적이기 이전에 왜 우리가 죄인인지 이런 것들 나누니까 나름 그날 그게 딱 가슴에 와 닿으면 그래도 아멘하고 저에게 안아주고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날 물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권찰리 이런 말 있죠. 네 꼬라지나 알아라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 근데 우리가 우리 꼬라지를 모르면 우리 믿음 생활에도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음 생활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의 형식, 습관, 방식을 하나님만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버리지 못하는 외골수 같은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섬기고 가르치는 게 어려울까요? 일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 섬기는 게 더 어려울까요? 네. 그분은 벌써 기도도 알고 예배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큰 교회에서 경험했던 뭐 그 이상을 여러분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그 고집.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적으로 우리의 도전은 뭐냐면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미 산정해 놓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 형식과 내가 살아온 습관을 깨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넘어야만 저는 이거를 유연성이라고 봐요. 신앙의 유연성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신앙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신앙은 이렇다고 내가 정해놓은 것 외에는
듣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유연함 가지고 내 방식과 내 삶의 습관, 내가 재단해 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만 어떻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혼도 품고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성찰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사회생활하거나 뭐 하는데 나와 결이 다르면 나는 상대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금세 실증을 내거나 삐져서 다시는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기가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이거 다 따라가시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인생의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나누겠지만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다는 거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 내게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난 이미 믿음 있다, 난 이미 믿음이 충만하다, 난 이미 이 믿음으로 겁날 게 없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짐을 늘 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고 내가 알아도 이것조차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음으로 사는 삶 할 때 그냥 믿음 막 뭐든지 불도저처럼 막 하는 믿음, 그 이전에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믿음의 부족함.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다 사건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뭐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자기가 눈 고치고 38년 된 자 일어나고 왕의 신하의 아들 다 고치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다 했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표적이,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이 표적 사건을, 응?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 많은 내용들이 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사람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 생활 막 했어.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았다. 물론 그거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고백은 뭐냐면 내게 믿음의 한계, 믿음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무슨 내가 돛 닦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영성 신앙, 영성 관리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누구에게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쌓아놓은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주님 앞에 그냥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나오는 그에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 집사람도 다녀와요. 그러면 첫 번째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해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선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다시 인식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환점. 이 자식들하고 막 씨름하고 이런 거 막 삶이
그냥 막 너무 막 허망하고 막 이러지. 우리 엄마로 살고 내 청춘 40대 50대 꽃다운 나이 다 가고 이런데도 내가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걸 알 때,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자식들 데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결국에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그는 그냥 제약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11장까지는 계속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대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흩으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역할을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 내 인생의 내 삶의 전환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버지들, 내가 돈 벌러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머니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동료 형님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야, 나도 할아버지가 됐네? 그래서 형님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우 예정보다 2주 먼저 째가지고 났네. 그래서 형 기쁘죠? 그랬더니 가문이 이렇게 살아나고 대를 잇는다는 게 이렇게 기쁨인지 몰랐네. 어우 형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부대 교회에 못 가고 미리 가서 보고 이제 저기 요양원이래 뭐죠? 산후조리원 가면 이제 못 보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면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내일 보고 가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들떠 있는 마음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세요?" "아우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딸이라서." "형님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요즘은 가문을 딸을 통해서 잇는 거지 아들 통해서는 아니잖아. 형 우리 다 봤잖아. 형 처가에 가서 살지 집 지켜."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렇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거,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산후조리원비 가지고 내일 가서 막 뭐라 그랬더라고. 명절 때 오면 참 벌써 아들놈의 새끼 저 처가에 붙어가지고 아우 난 이제 그놈 새끼는 보지도 않을 거야 이러더니 내일 그 돈을 이빠이 챙겨가지고 산후조리원비는 되겠다고 내일 간대요. 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요즘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야 되는데, 만일 그냥 이 사건을 이 먹고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사건으로만 끝나면 제자들은 여전히 또 표적을 구하면서 본인이 제자인 것도 망각한 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번 주에 저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 막 하는 장면 아시죠? 그 말씀이 이번 주일에 같이 나눌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제자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보였던 그 기적은 그냥 하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분이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신앙 안에서 특히 이 청년회 때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누가요? 제사장과 레인을 유명세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가 누구냐고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24절 가보세요. 그를 보낸 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당시에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별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막 다그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는 자죠. 사두개인은 믿지 않던 자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이나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마카비 혁명 막 이런 때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던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는 한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그 정도로 구별된 자라고 하는 자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중에 레인과 제사장을, 세례 요한을 만나고 오라고. 그 권력 집단이었던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 그에게 가서 너는 누구냐고 묻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럴 게 당시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바리새인들은 그가 우리와 같은 정치적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자인지 세례 요한이 그런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레인과 제사장을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과정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냥 보냈다가 아니라,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면 다음에 파악하려는 건 뭐냐면 그가 내 편인지 너 편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레위와 제사장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뭐예요? 오늘 계속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를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다그치면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20절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한마디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여러분, 문장 한 문장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집사님 용서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자기 부정을 늘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이면 안에는 뭐가 또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찾고 구원해 준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막 따르면서 사람들이 부추기고 그를 따르지만 그는 한사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억지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정치 성향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위험하냐면 누가 자꾸 연예인처럼 띄워줘.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고 목사님은 기도만 했다면 막 다 사람 살리고 막.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의 아픔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려올 줄을 모르는 시대예요. 은퇴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목회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낮아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스갯소리 같지만 서울에 아무리 큰 데 가서 몇천 명 앞에 집회를 해도 언제 겸손해지냐면 1호선 전철 타고 내려오는데 옆으로 논밭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타워 팰리스가 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다. 나는 저기 사람들이 오산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저기 진이
평택 논밭으로 내가 가야지.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지. 거기 가면 장혜자 권사님 덕에 문영희 권사님, 뭐 김길순 권사님, 성신 집사님, 그래 거기에 가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매일마다 내려오는 그 훈련들이 있을 때 우리는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데, 자꾸 오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이유가 내려오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칭찬만 듣고 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내려오는 훈련. 그래서 제가 목회자 후배들 앞에 서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생기게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려오는 훈련,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금세 다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다시 물어요. 21절 또 묻대. 그러면 너 누구냐? 너가 엘리야가 아니냐? 아, 나 아니다.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 선지자 모세 중에 한 사람이냐? 제2의 모세냐? 왜냐면 이사야의 모세와 같은 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너 모세냐? 라고 물으니까 단호하게 또 뭐라 그래?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또 그것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보낸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야 세례 요한아,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했더니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해요.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상대방의 정체를, 막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너가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그건 무엇이냐면, 보세요. 다현은 너 고향이 어디야? 수원. 서영심 집사님 지금 몇 살이에요? 53세. 윤석열 나이 53세. 굳이 저런다니까. 자, 어쨌거나 내게 이 정보를 우리가 만나면 어디냐, 너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냐 우리 묻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왜 가지려고 하냐면, 어떨 때는 물론 친밀함 때문에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 하나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정보를 막 알려고 하냐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핸들링 하려고 하는 인간의 나쁜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순수하면 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안에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에 가서 남자들이 이래요. 이런 게 있어요. 아유, 과장님 뭐 사업 파트너 몇 살이세요? 그러면 자기는 50이거든요. 그런데 53세요 이러면 거서, 집사님 이거 아시죠? 아우, 저보다 어리시네요 하고 자기 나이를 10살 올려서 전 올해 이제 60이 됩니다. 옛날에 다 사업할 때 막, 아까 말했던 그 형님 목사님도 자기 나이보다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일부러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살을 높여서 사업할 때 사람들을 다 동생으로 끊어놨는데, 사실은 자기 형뻘인데도 다 동생으로 끊어놔가지고 이젠 자기가 자기 나이를 말을 못하니까 전화가 막 온다는 거예요. 형님 올해 칠순 아니야? 이미 해 먹었어. 베트남 다낭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평생 인제 그거 끊으면 안 돼. 그러다가 막 걸리기도 한대. 아니, 너 얘 동생이었어? 아니, 너 나이 70이랬더니 야 임마 내가 네 형 친구야. 뭐 이래 가지고 좁은 오산이나 수원 이런 데서는 이런 게 문제도 돼요. 오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거나 뭐라고 하면 그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캐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해. 나는 나다. 더 내가 누구라고도 설명 안 하시고 모세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계속 않고 나는 분명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뭔 뜬구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이 부분을 다 큐티에서 알지만 자기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매하게 말을 했을 텐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각광받던 존재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오늘 복잡한 상황과 그 역학구도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분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도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디든지 가서 그가 그 믿음을 지키지만 용연아 군대 갔는데 너 교회 다니니? 예 교회 다닙니다. 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슬슬 눈도 쓸고 전방에 가면 뭐 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권찰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 가지고 하면 그 믿음 전혀 못 지켜. 뭔 얘기인지 알지? 아들아 부탁이다. 믿음 진짜 첫날 가서 반합에 머리 박고 열중샤하고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너만 신자냐 이러고 갈구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교 다니다 온 고참.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 전도사고 이런데 이미 타락천사가 돼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니만 믿음이 좋냐 이 꼴통아 막 이러면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은 모모 대학교에 3학년 다니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신학까지 했는데 근데 나 이거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타락천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인을 죽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사회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경험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한테 오히려 우리가 막 실망하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막 우리끼리도 갈라놓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복잡함 속에 오히려 아니라고 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나를 지켜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다 따라가고 다 술 한잔하고 막 다 막 이러면 금세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 천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 신앙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게 부모님부터 유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바쁘고 더 뭘 더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뭐 하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 내가 여백도 두고 못 본 척도 해야지 교인들도 잘하고 그랬지 내가 할 줄 안다고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 뒤에는 뭐가 어렵냐면 보이는데 못 본 척하는 게 이게 더 어려워. 목사님 봤으면 목사님 다 하시죠. 예, 제가 다 하면은 그냥 저는 진짜 노예로는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한 사람이 설거지할 수 있지만 주일이면 또 들어가서 서로 손에 손을 얹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다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 안에 지극히 누군가가 저를 높여주는 것을 꺼려하는 게 생겨버렸어요. 뭘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런데 뭐냐면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저의 관심은 자꾸 사실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뭘 더 가지는 게 관심인데 제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점점 알게 돼요. 왜 그전에는 내가 청춘 때 청년 때 막 다 내가 하면 뭐가 되고 했는데 점점 살아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내려놓다 보니까 결국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 가지는데 관심을 극도로 더. 또 어떤 면에선 병적일 수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 세례 요한이 그를 높이려고 하는 많은 추종자들, 그 명성 때문에 오늘 레인과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너가 우리를 구원해 줄 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더구나 교회가 너무 높아졌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예수님보다 높아져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 정말 100명 모이는 교회한테 200명 모이면 다 도찐개찐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30명 더 모인다는 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사는 게 이게 목사님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뭐 힘줄 일이나요? 성도들도 그래요. 나는 300명 되던 교회에 이 작은 교회를 와서 내가 더 큰 걸 봤다는 것 때문에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큰 거를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계속 크다는 게 우리의 신앙을 더 큰 거, 더 많이 가지는 거 이게 자꾸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는 한은 교회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은 자리로 죽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에휴, 오늘도 저 뒤에 2줄 정도를 빼야 되겠더라고. 왜? 그저 의자가 다 진짜 험한 것들만. 그래도 집사님 그쪽은 들어오는 입구라고. 새로 오시면 그쪽에 앉으니까 새 거를 그나마 골라서 그쪽으로 다 놨거든요. 이쪽 사모님이랑 앉은 데는 험해. 뭐 빵꾸 나고 막 이 빗자루질을 왜 하냐면 그 아래 이 빨간 이 의자에 고개 다 떨어져 가지고 계속 떨어져. 그래서 저 2줄은 좀 어디 가서 그냥 빨간 거면 주워다가라도 또 맞춰서 좀 오래 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하고 또 뭘로 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우리가 왜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왜 그것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냐면 예수님은 저것보다 더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니까. 집사님 이제 진급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내려놓으셔 안 돼. 아직은 한 번 더 승하 대학 갈 때까지는 버티셔야 되는데 한 번 진급하자고요. 근데 지금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세상이 그를 귀하게 봐요. 형님, 뭘 그 기간제 공무원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야, 경아야, 계란 삶는 거 그 기계 하나만 더 사줘라. 어머니가 끌탕이에요. 아유 그 구급 공무원 기간제 그 갔으면 그냥 뭐 해서 적당히 하되 이러면 되는데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가서 장로님이신데 다 우리 큰 처남이 그냥 성남시청을 다 청소해. 그리고 자기네 부서 딱 오면 8명 정도 계란 삶고 2개씩 준대.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 자리 옆에다 이렇게 했더니 공무원 된 지 2년 만에 성남시장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그 소문이 성남시 다 났는데 부서를 또 새로운 데 배정받아가지고 갔는데 또 계란 2개 놓고 또 하니까 장로님이라고 해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자꾸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야 처남 목사님 나 어디 신학교 좀 알아봐. 나 항상 가야 될 것 같아. 원래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 모교의 탁경석 목사님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로 이렇게 사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지 해서 오히려 전도도 더 안 되니 너희들은 다 평신도로 그냥 목사처럼 살아라 그래서 신학교 원서를 강제로 안 써줘가지고 첫 피해자가 처남인데 그냥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낮은 자리로 가니까 세상도 그를 높여주고 저는 우리 교인들 그냥 찾아가서 만나면 저분 권사님 저분 집사님 진짜 이런 얘기 가면 다 들려요 막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그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례 요한같이 대답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목회길 마치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마치면 그냥 교회가 또 그냥 뭐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4절 가서 우리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의 30장 4절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길래 자꾸 이사야냐 또 모세냐라고 얘기하는지. 이사야서 30장 4절. 잠깐만요. 40장 4절인가? 예, 40장 3절.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던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뭐냐면 소리는 외치면 그 다음에 없어지죠. 그러나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 없어지는 그 소리인데 그 소리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소리를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되면 그 삶에 생명이 생기게 되고 그 삶에 자유와 회복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소리를 심중에 놓거나 받질 않게 되면 그 소리는 그 소리로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말씀을 듣는 건데 어떤 이는 그 소리가 여기에 남아서 집으로 가는가 하면 어떤 자는 이 소리가 그냥 다 소멸되고 말아요. 위에서 외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소리는 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메시아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겠죠. 오늘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요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너가 세례는 그러면 베푸냐라고 묻게 됩니다. 아무리 물어도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대답을 하니까 오늘 레인과 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넌 누군데? 그런데 너는 그러면 왜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데 너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당시 세례는 어떤 종교 기간 안에 이미 통과 의례의 하나로서 그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멤버가 되려면 회당이고 어디고 세례의 이 방식이 늘 통용됐어요. 그럼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너는 왜 세례를 주냐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할 뿐이고 내 뒤에 드러나지 않은 그가 올 건데 그는 세례를 베푸는 그 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 자체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모세나 엘리야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외면되는 그것, 자기 자신이 외면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 말을 하지 못할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고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내가 다 하면 뭐든지 다 돼. 우리 교회 오면 다 돼. 이렇게 그냥 거짓 광고를 늘어놓는 그런 자가 될까 봐 그는 두려웠던 거지. 오늘 자기의 권위가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는 그걸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도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삶을 따르는가가 중요하고 그걸 못 지킬까 봐 두려워야지, 이 교회가 없어질까 봐, 뭐 이지양 목사가 그냥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까 봐, 우리가 뭐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오산시에 뭐 드러나지 않을까 봐, 이런 거는 일절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 하늘 땅 교회를 보고 왔다는 분 있어요? 그래, 감사하지. 그런데 왔다가 실망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냥 소문 듣고 오신 분. 왜? 소문이 너무 크게 났나 봐. 사랑을 다 품어주고 그 교회는 기도했다면 또 그렇게 마시엘이 다 응답받는다고 소문났다고 그러면서 오면, 권사님, 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 죽겠어. 저 응답 안 되고 또 눈 아프다 귀 아프다 어디 째졌다가 이게 낫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던데 목사님 능력이 없나? 이성기 집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오셨으면 속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질 목회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후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게 부활의 의미인데 자꾸 교회는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 우리 교회 오면 뭐가 된다, 우리 교회 개 이번에 해가지고 뭐 됐잖아, 뭐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 거짓 광고만 자꾸. 아니요, 제가 뭐 여러분 수요일에 나도 똑같이 여러분께 그 대출 창고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죽을 똥 살똥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여러분 제가 뭐 고생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고생하냐. 근데 목회자도 이 땅에 살면 한계가 다 똑같이 그렇게 산다, 그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제 고생 알아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삶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다 그렇게 존재.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 핏값을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무엇에 그리 거추장스러운 탐욕을 부리는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말하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가 큰 교회 가보면 사실 막 큰 교회에서 가슴 아픈 게 뭘 디스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이 하루 종일 막 모여서 막 정신없이 돌고 막 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큰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작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걔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삶을 좀 그냥 조용히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먹고 칼국수 먹으면서 듣는 그 교회가 저는 더 귀하지. 그냥 오합지졸 다 모였는데 누가 누군지 무슨 기도 무슨 고민하는지, 저 청년이 아니 저 아이가 사춘기 아이가 지금 왜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 부모도 우리도 그걸 귀담아 듣고 같이 뭔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지. 안 따라올란 말아라. 그 큰 교회는 제가 1년에 가면 100명씩 전도해서 청년들 붕괴인데 다 누구냐면 권사님, 장로님이 신방 가면 교구 목사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열심히 옛날엔 다녔는데 안 돼. 그럼 그날부터 계속 밥 먹자 그래서 1년에 100명씩 늘었어요. 큰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따라오면 그냥 그걸. 그래도 우리 교회는 혜리나 하율이가 진짜 1번으로 줬어. 하율이. 내가 뭐 주일날 광고만 했잖아요. 가면은 계좌번호 보내라. 하율은 지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딱 보냈어. 자식 멋있네. 땅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답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안일십의 대가 전화율이 잘 쓰고 그러면서도 선한 곳에 쓰겠어. 얘가 교회는 다녀봤어. 그래서 너를 믿는다. 진짜 하율아, 목사님은 너를 믿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다. 아멘. 하율이 입에서 아멘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근데 기뻐요, 여러분, 기뻐요. 뭐 집사님도 우리 승아가 난 자격이 없는데 아빠 날 왜 줬는지 물었대는 거예요, 물었대. 자격 다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이 그래서 교회지. 그래서 우리 다 아이들 귀하게. 그래도 안 나오면 또 관심 갖고 문자 주고 뭐 가고 찾아가고 막 목요일 날은 제가 또 까였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박예은한테. 목사님 감사한데 오늘 졸업식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 오늘 멀리서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네, 가족도 모이고 뭐 학교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차려입었다가 오지 말라 그러니까 에휴, 예은이 사진만 놓고서 보고 했더니 오후에 또 사진 딱 보내와서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 다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내 뒤에 오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했을 뿐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행함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만물을 회복시키고 그 존재 자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영은 뭐죠? 살리는 영이라고 요한복음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분 자체로 이미 회복이 있고요. 그분의 이름이 외쳐지면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의 존재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이고 그 이름 존재 자체에 우리가 벌써 여러분 위대한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무슨 마티즈 몰면 난 왜 이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으면 어디 살든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뭐 서울대 안 갔으면 뭐 어때? 내 안에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대학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그래서 여러분 존재혁명을 누리는 데를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건 뭐밖에 안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메시아인 그 존재가 이미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풀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여러분 좀 제발 개척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하고 흉내하고 무슨 하늘 땅 교회가 뭘 전국에 17개 제 명함이 왜 똑같이 하늘 땅 교회는 화려한 꽃보다 건강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이것까지 똑같이 어디서 해가지고 17개 교회가 하늘 땅 교회 생겼어요. 홈페이지를 누가 소개해줘서 가봤어. 나보고 로고고 뭐고 저기 등록하래 상표.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건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명을 했더니 자기가 도서관에서 영감받고 여기 간판에 있는 이거를 그려서 우리 로고가 됐는데 형님 똑같이 하는 데가 있대. 어디 그랬더니 병점에 하늘 땅 어린이집이 또 하늘 땅은 아주 우리랑 막 색싹이 나고 이 지구본이 있고 막 그걸 찍어서 보냈어. 그래서 아유 갖다가 쓸라면 다 쓰지. 그런데 여러분 뭘 얘기하려냐면 적당히 흉내내는 건 안 돼. 우리는 카피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오리지널 진짜 인생을 살아야지 뭘 대충 흉내내면서 그런 척, 스님인 척, 목사인 척, 무슨 척. 이거는 여러분 다 들통나요.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묻고 걸어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내 믿음 오래 통해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내가 좀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또 내 믿음이 그래서 우리 조용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